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영생의 은혜 아래로 스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찬송드리오며, 그러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뇨?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고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이어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제 대략적으로 살피며 나눴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 안으로 나아가려는, 곧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려는 마음과 뜻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예. 그런 선택의 연속이 신자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나눈 설명 중에 덧붙여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먼저 그 점을 살피고자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암시적이지만 확실하게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크게 혼동하기도 하고 아예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작용 안에는 그 혼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그 사실을 망각하려는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혼동을 오히려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면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은혜가 작동해서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이 그 은혜의 영향을 입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셨겠지만 은혜가 마치 자동기계처럼 작용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유사한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실체,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고 없고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자. 이거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적 실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고 또 그렇게 그 생명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실체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언급하지 못할 어떤 막연하고 애매한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우리 마음속 어떤 작용이 있죠.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마치 자동기계처럼 작용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유사한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세워놓고 그 원리를 따르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식도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의 원리 외에도 어떤 개념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념을 따르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식입니다. 이런 것이 의외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원리나 개념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겨질 때, 또 자신이 선호하는 그 무엇과 그 원리나 개념이 좀 맞는다, 어울린다라고 여겨질 때 탐욕의 그릇은 넓혀지게 되고 그만큼 그 권리나 개념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를 좀 넓히면 하나의 사상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든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 원칙 또는 어떤 개념,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실제적인 하나의 원리나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작용도 기계적인 방식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근본적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게 된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이루어낸 결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루신 열매 결과이지 그 믿음에 따른 결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어떤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객체. 믿음이라는 어떤 그 객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자체가 믿음이고 그 믿음도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근원이 되시고 창시자가 되어 시작자가 되어 우리 안에서 있게 된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신자는 단 한순간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주시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믿음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떠나거나 잃어버린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지면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 없이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이자 그야말로 기본적인 그 믿음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의 객체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슨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결과죠. 그런데 어떤 원리가, 어떤 개념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한다는 식의 이런 주장, 이 또한 우리 안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뜻밖의 실례, 뜻밖의 예라고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전에 교회에 일대 선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었는데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일종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 제목 자체가 벌써 미혹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제목이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그리고 그 나라의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온 거죠. 그 나라의 큰 교회에서 발간된 책이라고 해서 진리의 기준으로 검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리라고 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한때의
유행으로 그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 책과 또 그 책을 활용하는 부록과 같은 책까지 나와서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보면 그 역시 한때의 유행이었지 않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한 예로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분들에게는 큰 불편함을 드리게 되는 시간인데, 그 책의 내용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제목만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나누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어떤 원리가, 어떤 개념이, 어떤 질서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린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 은혜만이 영생을 지닌 사람들을 이끄시는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생애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적 자체가 이끄는 삶을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좀 생뚱맞은 예인데, 도예가로, 그러니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굽고 또 그것을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도예가로 혼자서 동물들과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 분이 30대 중반 통신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이제 다니던 그 통신회사를 그만두고 이 새 길을 갈 때에 자기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회사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 그거를 강력하게 느끼고 그만뒀을 때 어떻게 그 당시 국가가 제공하는 이 도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주어지는 그때와 딱 이렇게 맞아서 그 공부를, 혜택을 입어서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은 도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랫역 시골에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동물들과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지만 그 규모가 간단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도예가의 길이라는 인생의 목적이 그를 한평생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서는 허다합니다.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인생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그 도예의 가로서, 그리고 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너무 만족스럽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자신은 일반 직장에서 이렇게 도예가로서, 그러니까 도예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자기를 이끌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에 관하여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자인 우리 생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요,
우리의 삶이 항상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요. 이것이 가장 고귀한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죄와 불의로 그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신의 영혼을 슬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그처럼 굶주리고 목말라하며 바라던 의로 채워 배부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추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자의 삶의 목적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신자의 생애를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목적이 신자의 생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신자가 우리 각자, 우리가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이 고귀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다른 곳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번 주일, 엊그제 주일 예배 말씀의 요점이었죠. 그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요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오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 그 고귀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신자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런 개념을 신자인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목적이라는 개념이 우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을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생애의 그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를 주관하시고 친히 이끄십니다. 목적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이런 능력, 이런 힘, 지혜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자칫 잘못되면 목적이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어떤 원리, 어떤 개념, 어떤 사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강교함은 얼마든지 이렇게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교회에 제시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글이나 말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6장에까지 전개된, 기록된 그 말씀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어저께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율법 아래라고 하면 심판 아래입니다. 정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물으며 그럴 수 없다고 하고서 이어지는 16절에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의 토대가 되는 사실, 곧 본질적으로 사람 자체는 자존적이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일 수 없다고 한 내용을 살피는 과정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의 작용 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나눴는데 오늘 이 점에 대한 일종의 보충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적인 역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 적용 범위가 의외로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그 신뢰를 책 한 권의 제목을 통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자동적인 그 역사의 그 적용 범위가 의외로 넓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나 분명한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위, 어제도 잠깐 짚었었습니까? 어제였습니까? 성령 집회. 그러한 집회에 참석해서 돌아올 때 어떠한 그 느낌, 이제 충만히 체험받은, 내가 성령 체험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제 의식 속에는 나의 이제 의지나 나의 어떤 뜻과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의식 없이 이제 내 안에 채워진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분명히 그런 갈구가 있는 게, 갈망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떨어졌다 싶으면 나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집회를 또 찾아다니는 거죠. 또 체험 받아야 돼. 이런 경우가 저만 그랬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자동적인 역사라는 이 맥락에서 그 적용 범위는 의외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신뢰를 책 한 권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고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 책이 제시하는 목적이라는 것에 우리가 부합하게 되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관념 자체가 이미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죠. 당연히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게 되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이루고 성취하게 된다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약간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목적이 이끈다. 어떻습니까? 신선하다.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퇴색되고 마는 것 아닐까? 명목상으로만 남게 되는 것 아닐까? 왜? 목적이 우리를 이끄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의해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의지나 마음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만 첨가하겠습니다. 어린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어떠한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부모라도 그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읽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갓난아기는, 그 어린 아기는 부모의 그 극진한 돌보심과 사랑을 사실은 모르죠. 모르지만 부모된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항시 살피고 돌보고 그 양육 그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의 존재, 삶이 그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 다른 것을 대체시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원리, 우리가 그 원리를 따르면 축복된 삶을 살아. 우리가 어떤 개념, 어떤 사상, 어떤 목적이 우리를 이끌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계해야 된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본문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넓혀보면서 이런 제시도 한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밀려오는 시험의 그 내용들 중 하나를 오늘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놓치고 망각하고 우리의 그 무엇으로 그 은혜를 대체하는 우리의 결코 믿음 아닌 그 우리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오류, 이런 불의함에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역사를 은혜 아래에 있기에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또 확인하면서 그러기에 그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도 주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에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의 참혹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참혹함에 그 이웃 나라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웃 나라,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